축복하고 우리가 함께 존경하는 여러분들 꼭 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인 우리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께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천과 재림 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동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요하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주셨어요. 그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이 권능을 받은 다음에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요계 생애는 끝나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곁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이 화요계 흔적 있는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인간과 계속 관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까지 그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여러분과 함께 계속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천과 재림에 대한 약속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천은 바로 이제 화요계 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본문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통하여 8절에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행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명령은 이 명령을 남기시고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화요계 생애를 끝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요계 생애는 탄생 때부터 정말 일반 사람과는 전혀 달랐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으며,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탄생은 살펴보면 말구 위에서 탄생했으며 그리고 동방박사의 새 예물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예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새 예물은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지 않습니까? 이 황금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황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혼부부들이 이 금을 사서 우리가 함께 하나씩 이 가락지를 끼우면 서로가 어떻게 해요? 우리
변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이 금반절을 끼지 않으면요, 예? 변해버려요. 여러분, 금반절을 서로가 탁 끼고 있으면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황금이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그 온도를 올려서 금을 녹여도 나중에 보면요, 그 금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은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왕들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많은 왕들은 변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지 백성을 죽이고 그 백성을 힘들게 하고,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왕도 변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변하죠. 대제사장도 변해서 나중에는 자기 것을 나중에 보면 전부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변해버렸어. 그리고 이 선지자도 보십시오. 이 선지자도 다 변해서 나중에는 보면은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다 어디에 다 숨어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선지자를 말하면 지금 목사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목사들이 다 숨어버렸어. 전부 한마디 말하면 다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을 보여준 것은 이분만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여러분 주님만큼 왕권을 가지고 주님만큼 대제사장으로서 주님만큼 이 선지자로서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모든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변함없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변함없이 오늘 또 이 황과 같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대제사장과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황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은 신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분만이 중재자고 그분만이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중보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세상은요 거의 없습니다. 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모든 중보를 해줄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요? 여러분 아내입니까? 여러분 남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못 해줍니다. 왜? 조금 살다가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그 가정을 이루어서 떼어나가면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식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와주신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리고 얼마만큼 여러분을 중보해 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요? 결국은 나중에 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어도 죽고 가고 여러분을 끝까지 이 중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변함없이 오늘 여러분의 그 중보를 맡아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중보를 위해서 계속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 중보자이신 이 유황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항상 그 품 안에 안아서 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 영원토록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중보자이시고 중재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유황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과 죽음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환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나를 위해서 순환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분께서 죽어주심으로써 이 모략이라는 이 모략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살려서 우리는 이 모략으로 치료해 주었어.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분의 화역의 생애에서 이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을 보면, 정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탄생해 주셨고,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은 그 목적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지금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말이죠. 왜 그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왜 성천하시냐 말이죠.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으로부터 시간 안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루에 24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원의 시간인 것은 24시간이 없습니다. 영원의 시간이 하나의 어떤 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침이 되면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면 또 밤에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면 달이 뜨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지 저 땅에서는 절대로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이 영원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분께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그 영혼으로부터 지금 있는 이 시간 안에 오셨다가 그 시간 속에서 계시다가 그분께서 영혼의 시간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도 이 시간 속에 살다가 영원한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정말 이 성취하는 그 속에서도 이제는 그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길로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무한으로부터 유한 안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무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유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어느 정도 늙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짐승도 마찬가지로 자기도 늙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식물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계속 식물이 자랐다가 열매 맺다가 다시 또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이 무한의 세계에서 유한의 세계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다시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의 세계로 그 가시는 과정을 다시 주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한의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무한한 그 귀한 그 세상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무한의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성천은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그분께서 성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다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만민에게 적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한 곳에서만 머물러 계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은 온 전 세계로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계십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예? 저 남아메리카에도 있고, 여러분 아시아에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영혼 재단에도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이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속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나는 그분과 함께 살게 노력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거처인 무엇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그 처소를 짓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집도 인테리어 하듯이 저 천국에도 여러분의 처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쁜 가운데 계속해서 뭐 하신다고요?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 보석으로 여러분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적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과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그 처소는요 어떤 시간 속에서 유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처소는 영원한 하되겠습니다. 그것은 무한한 곳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몇 수십 년 살다가 몇 백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몇 천 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처소를 여러분이 한번 그 처소가 잘못되면 여러분은 영원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영원 재단에서 내가 왜 이렇게 충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예배를 안 드렸을까? 여러분, 그 소리는 반드시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하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성경을 잘못 알았어요. 그것은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말한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 나쁜 것을 할 수 없도록 주님 만드셨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보세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 나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떨까 여러분? 고통스러웠지 않습니까? 천국의 품에 안겨있는 이 나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데 여러분 부자가 본 그 나사로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나사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사로도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정말 거지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걸, 내가 조금 더 잘 믿을 걸, 그 마음을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직접 천국에 가보면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처소가 정말 여러분이 봐도 만족할 정도로 처소가 진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 안에 있는 처소 안에 시스템이 여러분 처소니까 달랑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모든 구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행하는 것들까지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너무 한마디로 허술하고, 예? 그 처소가 너무 아름답지 못하고, 주님 제 처소가 왜 이랬습니까? 좀 아름답게 해주십시오. 네 재료는 그것으로 다 지은 것이다. 네가 재료 있는 것 다 모든 걸 다 걸고 모았어. 너를 위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들 재료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처소를 지금도 일하고 예배하고 계시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재료를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재료가 없는데 무슨 주님께서 여러분의 처소를 없는 것을 만들어줍니까? 그러면요, 제 같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희생하고 모든 시간 속에 제 모든 것까지도 재산까지도 다 희생하면서 내가 이 목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 좋은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이 재단을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그런 희생과 헌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빈둥빈둥 노는 목회자하고 그런 목회자하고 똑같이 처소를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안락하게, 그렇게 이런 유명세를 떨면서 하는 그 목회자하고 정말 하면 그곳에 가지 못하고 나는 여기서 피땀 흘리면서 내가 직접 모든 걸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아픈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했는 이 목회자를 똑같이 만약에 처소를 만든다면 여러분 제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처소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 말을 또 듣고 내가 또 명심하고 또 다시 물어보고 또 다시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끝까지 이 재단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그거 하나 그 처소에 그곳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고 내가 면류관을 서기 위해서 이 재단을 떠나지 않고 더 좋은 교회가 있고 더 좋은 곳이 있어도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재료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처소는요, 어떤 처소는 초라합니다. 이 세상의 집보다 더 초라하게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 가서 이 부자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제발 주의 종이 말하는 것 저는 가서 보고 그 모든 걸 성경을 보고 진짜 직접 가서 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처소를 예배할까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처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저 땅에서도 처소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의 처소로 가서 해가 지면 여러분의 처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 친구에도 여러분 그 모든 예배가 끝나고 모든 행사가 끝나면 다시 여러분의 처소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처소를 준비하고 있는 이 처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따지고 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신앙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께서 성천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지상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항상 우리의 중보기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처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셨죠. 그게 바로 무슨 기도라고? 중보기도입니다. 낮에 가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때 그리고 예수님 어떤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기도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그날 저녁에 식사하신 후에 산에 가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중에 성천하시고서 그리고 그분께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중보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저 세상을 떠나서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중보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나중에 만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중보 기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체는 우리는 이 부활체를 말하죠. 이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실체로서 그 뜻에 따라 영계와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갖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허공을 쳐다보는 제자들입니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영원교회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슬픔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정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애정 때문에 지금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한탄하면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이 두 천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천사의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천사가 무엇을 위해서 그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했습니다.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렇구나. 천사가 이 말을 한 것은 이건 어디에 가도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감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신앙에서 여러분 정말 보여야 믿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기적의 역사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적 기사가 일어나면 이야 하나님 계시구나 박수치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구름에 가려서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합시다. 보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어라. 이제는 무슨 신앙이요? 믿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보기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을 행동하라는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보기 때문에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이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빛이 콱 비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이걸 처음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제가 아주 6학년 때부터 저는 이 방언을 아주 제가 쉽게 받았어요. 저는 이 방언을 받는데 저는 이 방언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가 방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세상 초등학교 6학년 때 형들
수련회 가는데 따라갔어. 형들이 기도하는데 저는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갑자기 입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입을 막 때렸어. 아니, 입이 왜 이래? 입이 왜 자꾸 왜 돌아가? 이렇게. 입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자꾸 쳐 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고인됐는데 그 장로님이, 우리 정장님이, 야, 너 보니까 방언이다, 방언. 그때부터 그 방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밤새도록 방언을 해도 진짜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기도를 하면 한 30분 하면요 뭐 교회부터 비해서 우리 가정에 뭐 조상 모든 거 다 기도해도 30분은 다 끝나요. 그런데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밤새도록 기도를 해도 기도가 끝을 맺잖아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끝냈는데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게. 그런데 힘이 확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언을 시작해서 중학교 때도 쉽게 말하면 그 방언을 하는데 제가 그 여름 수련회만 되면 제가 그 고향으로 올라가서 제가 이 수련회를 참석하고. 근데 나중에 마침 그때 우리 막내 외삼촌이 이 방언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너는 외삼촌은 맨날 그 담배나 피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는 거예요. 담배를 끊어야 주시지. 무슨 담배 피는 사람한테 방언 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저는 그 담배를 끊어야만 그 방언을 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숨어 다니면서 매일 담배 피우고 우리 지금 수련회 하고 있는데 그 어디 가서 연기가 모래 올라가요. 불나는 거 싶어 가면 우리 외삼촌 지금 담배 피우고 있는.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외삼촌이 다리가 편찮은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 청천 그 다락원 그 대학봉에 못이 올라가는데 막 힘들게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제가 좀 부초에 올라가니까 혼자 투덕투덕거리면서 왜 여기 따라오셔가지고 왜 여기 올라가셔야 되고 왜 또 나중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냐.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래서 정상에 올라갔어. 남들은 하면 올라가서 보니까 기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 이제 늦게 갔으니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아직도 이제 내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그래 가서 우리 외삼촌이 야 나도 뭘 받고 싶다고요? 방언 받고 싶다. 그 외삼촌 그러면 담배 끊으시라 그래. 야 담배는 막 담배 그게 끊어지냐? 그는 담배는 나중 일이고 지금 오늘 뭘 받아야 되고 방언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절대 이런 분은 방언을 주시면 안 된다. 기도는 같이 하고 있는데도 마음은 절대 하나님 주지 마세요. 이번에는 방언 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성령 하나님은 제 얘기를 안 들으, 제 그 마음의 정 안 들으시고 제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들으시고요. 아니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 나라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무슨 방언이 뭐 그냥 서툰 방언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탁 터져 나오는데 여러분이 어떤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걸 통해서 방언은 두 종류. 하나는 여러분 착고해서 이 방언이 발전적으로 계속 방언이 계속해서 어떻게 훈련이 되는 과정이 아닌 방언이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바로 딱 주시는 그 방언은요 이거는 무슨 서툰 그게 아니에요. 바로 이 모든 단어 모든 이 방언이 그냥 쉽게 말하면 완전히 수준 높은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을 보니까 이 방언이 완전히 진짜 수준 높은 제가 받은 방언보다 더 수준 높은 방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얘기하면 일사체로 확 나가는데 또 우리 외삼촌이 또 이게 굉장한 그런 또 쇼맨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난리를 여러분 이게 난리치면서 방언이 계속 시작되는데요. 제가 볼 때 새벽 한 2시, 3시가 된 것 같아요. 그때 성령이 불이 임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일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불이 많으니까요, 제가 옆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불이 안 뜨거운 줄 아세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왜? 빛이 그곳에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열이에요, 열. 똑같은 열입니다. 이 열이 나에게 비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의 그 열도 그 열에 뜨거움에 제가 계속 물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물렀었냐면 한 2m 정도 물렀었어요. 그래서 그 광채를 해같이 빛난다는 것을 저는요, 그때 제가 처음 했어요. 바로 그때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해같이 빛나는 그 얼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옷을 입은 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예요. 왜? 왜 빛과 같이 휘어질까요? 얼굴이 완전히 해같이,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빛나는 그 모습이 바로 어디에? 옷에 확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옷은 진짜 우리가 입는 옷인데 해같이 빛나는 그 빛이 비춰버렸어요.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온 몸이 보면 완전히 하얀 것처럼, 옷이 검은 옷이라도 그렇게 돼서 완전히 빛이, 흰빛이 바삭바삭바삭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걸 지금 세 제자가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광채만 비친 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본 그 세자 중에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뿅 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모든 사건을 보니까 이야, 이것이 뭐라고요? 천국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가 바로 이와 같구나.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안을 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제안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다 덮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광경이 휘황찬란했는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와서 완전히 캄캄에 탁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빛을 막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자들에게 내려가자. 근데 여러분, 제 같으면 주님, 여기가 천국인데 저 세상에 문제 많은 저 세상 왜 내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 여기 우리 삽시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결국은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왜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왜 베드로의 이 제안을 거절할까? 제 제자가 볼 때는 이게 천국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속은 안 가고 싶으시면서. 정말 변화산에서 변형된 주님의 모습, 거기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으면 더 이상 할 게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나중에 모세 한번 보세요. 엘리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런 분들 딱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예? 거기 가서 다윗을 보고, 예? 그것을 가서 아브라함을 보고, 노아를 보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근데 이 제자가 여기에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니까, 이야, 이건 진짜
천국이 따로 없다. 이게 천국이 됐어.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왜 변화산에서 데리고 내려왔을까? 왜 그곳에 더 많이 머물러 계시지? 왜 왔을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요 마음속에서 많이 깨달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꼭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화산의 모습보다 천국은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답고, 다시 하겠어요. 변화산의 모습보다 천국은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거절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누릴 처소가 초막과 비교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막 알아요? 저는 초막을 압니다. 왜? 옛날에 시골에 가면 풀이 큰 갈대라든지 이런 풀,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비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습니다.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빛을 그걸 차단 이렇게 시켜서 그 나중에 그 초막은요, 나중에 어때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한번 실 날아가 버리고, 아니면 나중에 썩어서 나중에 다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그런 집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절한 것입니다. 왜? 천국은 더 황홀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멋있고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처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이 초막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을 주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아 가자. 여러분도 뜰도 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그 처소 기대하십시오. 멋진 집을 만들어서 안에 여러분 다 멋진 조금만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요 금요일 오신 분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주일 오신 분은 조금만 맛보게 가르쳐요. 그 안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가르쳐, 다른 분 안 가르쳐. 수요일날 금요일 오셔야 여러분 다 가르쳐 주지, 안 가르치면. 지금 왜 요한계시록 강의하고 있거든요. 꼭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철저하게 하나는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 초막보다도 더 좋은 처소를 주님께서 예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마음속으로 야 이놈들아, 그것보다는 몇 수십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좋은 것을 내가 준비하는데, 야 내가 너희들 그 처소인 그 초막 같은 것에 내가 너희들을 살게 할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데리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 이름을 위해 준비하며 인내로서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산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은 재림을 전제한 것입니다. 재림을 위해서 직접 갈릴리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한 약 50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성찬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대로 주님께서 성찬하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재림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하셔서 구속받은 이 성도들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무엇을요? 베푸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베푸는 사랑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여러분 처소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야, 자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집을 마련해놨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두 사람이 살 집을 내가 한 60평짜리 맛있는 집을 마련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그 안에 헬스장도 할 수 있도록 해놨고. 여러분 그래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애인, 이 여자친구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처소를 그렇게 꾸미고 또 꾸며서 준비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베푸는 주님의 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한 거죠. 영광을 누려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을 상급으로 여러분의 공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상급을 여러분에게 그 공적에 따라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상급을 받을 모든 것을 잘 준비해서 나중에 많은 그 상급을 받아서 그 많은 멸류관을 받아서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신랑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천하신 예수께서 이 재림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라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봅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권능을 얻으라겠습니다. 이 권능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권능이 옵니다. 이 권능에 그래서다가 자꾸 담아야 됩니다. 오늘도 담고 내일도 담고. 여러분 저축성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자꾸 담으면 나중에 이 권능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파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되십시오. 능력 없는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되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그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능력을 통해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신이 납니다. 그럼 힘이 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행복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얻고 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한번 따봅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가 끝나면요 찬양을 한 곡 해요. 그럼 찬양 한 곡 나면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듯이 나라와 이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회 수험생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